이 뜨거운 여름날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참 선풍기 아래서 바람을 쐬고 또 에어컨 밑에서 바람을 쐬고 때로는 나무 그늘 밑에서 바람을 쐬면서 이 여름이 주는 또 의미를 깊게 생각해 봅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여름이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또 이렇게 너무 날이 뜨거우면 빨리 겨울이 됐으면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날씨가 뜨거워야 곡식이 되고요. 뜨거운 날씨 속에 식물들이 견디고 오곡백과를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절기도 주시고 때를 따라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더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장마가 지나갔냐, 벌써 지나갔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러한 때에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3살 먹은 한 처녀 아이가 어머니의 이제 권유로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23살 먹은 이 처녀 아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는데요.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조교수로 이렇게 취직이 됐어요. 좋죠. 반갑고 감사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하도 교회를 나가자 해서 이렇게 교회를 나갔더니 그 첫 교회에 나가서 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여자들끼리 모이더니 남자들이 그렇게 험담을 하더래요. 또 장로님이 다가오시더니 자기 아들이 지금 이렇게 대학에 몇 번 떨어졌는데 그 대학에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또 목사님과 당회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데 거친 소리가 문 틈으로 들려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딸아이가 어머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하고 쉬고 계신데 어머니한테 쫓아갔습니다. 엄마 집에 갑시다.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갑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여자들 여자 청년들 모이는 데 갔더니 그 남자 청년 그렇게 흉만 봅디다. 그리고 장로님은 나한테 다가오더니 우리 아들이 대학에 이렇게 몇 번 떨어졌는데 대학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하고 물어봅디다. 그리고 장로님들 목사님 모여서 회의한다는데 그 당회장실 안에서 그렇게 그냥 거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교회는 사랑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곳인 줄 알았더니 도저히 제가 참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딸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만 쳐다보았다. 너는 딱 하루 교회 나왔는데 교회 와서 참 많은 것도 봤구나. 예수님만 바라보면 세상 것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죽을 썼어요. 목사님도 설교 준비가 안 됐고
그러니까 막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설교 방향성도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리는데, 그래서 그 아빠가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 내내 참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은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나는 이렇게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우리 아들놈은 참 은혜를 많이 받네.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더라. 그랬더니 아들이 의외의 답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목사님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왜 그런데? 십자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십자가지만 더하기더라 이거예요. 응? 더하기. 하나님과 나를 더해주는 십자가. 더해주는 십자가다. 그래서 사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한 시간에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못할지라도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예수 믿는 우리가 또 예수 믿는 다른 형제 자매와 화목하게 하셨으니 이 앞에 있는 십자가만 봐도 여러분이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뭐든 다 은혜가 되지만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뭐든 다 실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풍성하게 구해서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 구한 여러분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길 축원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고 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더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못하니까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봅니다. 기도는 아주 절박한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그도 그런 것이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바알상과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멋지게 하나님의 번제단을 만들고 7년 된 수소로 예배하고 난 후에 동네 사람들이 바알상이 부서져 있고 아세라 목상이 찍혀져서 불에 탄 것을 보고서는 쫓아와서 어떤 놈이 그랬나 보니까 기드온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들놈을 내놔라, 돌로 쳐 죽이겠다. 그랬더니 거기서 아버지가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의 분노를 싹 사그러지게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기에 지금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대, 동방 군대가 가득 찼어요. 이 사람들은 물론 지금 기드온이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온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약탈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찍은 것이 그들에게 알려지면 좋을 것은 없어요. 그렇게 절박한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스라엘 쳐들어온 이방 군대가 있으니까 전쟁에 나오라 하는 거예요. 3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에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35절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이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제일 먼저 아셀 집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달려나왔어요.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쇠시랑, 어떤 사람은 삽, 어떤 사람은 곡괭이, 자기 집에서 무기 될 만한 것 하나씩 들고 다 왔는데 제일 먼저 누가 왔는가 하면 에비에셀 집 사람들이 왔습니다. 오늘 34절에는 에비에셀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 보면 이게 복수로 되어 있고요. 옛날 성경에는 에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에베셀이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고 기드온을 돌로 치려왔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드온을 돕기 했다고 제일 먼저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천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마음이 힘을 얻는다.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친구놈이 어느 날 탁 하거든. 야, 어제는 미안했다. 나 너하고 친하게 지낼게 하고 나랑 친하게 지내면서 점심 식사를 할 때 같이 앞에 앉아서 먹고 이렇게 뭘 다닐 때 내가 좀 실수하면 나를 보호해주고 옹호해주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요? 은근히 힘이 된다고. 사람이 사람 한 사람한테 힘을 보태도 그렇게 되는데 그 집안 전체 무기를 들 만한, 나이 20에서부터 60까지 무기를 들 만한 모든 사람들이 무기 하나씩 들고 기드온을 돕겠다고 나오고. 이야, 어제까지는 우상 숭배자였지만 성령 충만함을 입은 기드온을 보고 그를 따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행하심에 동참하겠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들에게 또 전령을 보내니까 그들이 다 협조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거예요. 지금은 전쟁 시대가 아니라서 군대에서 막 그렇게 막 강력하게 하지 않지만 박원순 아들 박주신은 남의 엑스레이 사진 갖다 뒤밀고는 군대 면제받고 지금 영국으로 도망갔잖아요. 또 추미애 장관 아들은 롤게임 한다고 정신 빠져가지고서는 부대 복귀하는 것도 잊어먹고, 이게 참, 이게 정권 바뀌면 다 교도소 갈 사람들이에요. 박주신 가만 놔두겠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한 청년이, 노래 잘하는 청년이 미국 영주권 딱 받고서는 군대 안 가게 되니까 국가에서 막아버렸잖아요. 대법원을 상대로 해서 고소까지 했는데, 그 청년도 그래요. 그 원래 미국 나가기 전에 자기 군대 가겠다고 당당하게 썼어요. 그런데 뜻밖의 참, 어떤 신문을 제가 봤는데 대충 내용이 이래요. 이 청년은 미국 군인을 갔다 온 거야. 미국 군인.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 군인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의무 기간을 거쳤는데 한국군으로 다시 지원했어. 영주권이 있어요. 미국 영주권인 사람은 굳이 한국군으로 올 필요가 없어. 근데 자기는 그래서 해병대에 지원을 한 거예요. 미국 해병대하고 우리나라 해병대하고 뭐가 틀린가.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한국 해병대가 조금 쉬운 것 같다. 미국 해병대가 아주
강짠가 봐요. 그래서 한국 해병대가 조금 쉬운 것 같다. 그리고 다 잘해준대요. 근데 미국 해병대는 그런 게 없나 봐. 다 잘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어떤 부서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미군하고 연락이 오면 해병대하고 연락 오면 이렇게 그렇게 통역하는 그런 부서로 배치받았다. 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전쟁할 가능성이 많겠어요? 대한민국이 전쟁할 가능성이 많겠어요? 대한민국이 전쟁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딱 참전한 거야. 여러분, 군대 영장 나오면 군대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자기 아버지가 돈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그런데 자발적으로 다 나온 거예요. 얼마가 모였느냐? 여러분, 므낫세 지파, 아세 지파, 납달리 지파, 스볼린 지파 32,000명이 모여왔어요. 목숨을 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현장이에요. 아니,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 7장이 넘어가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기 위해서 기도원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만일 기도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도 되지 않고 지 멋대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지금 수많은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대, 동방 군대가 와 있는데 저걸 내가 무찔러야 되겠다 해서 나팔 불면 모이겠어요? 안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을 뵙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나팔을 불매 그들이 모여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스갈에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오합지졸이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람원에서 주의 말씀을 들은 형제들이 500명이었는데 하루 지나니까 10명 빠져나가고 20명 빠져나가고 그래서 380명이 빠져나갔어요. 그 열흘 동안 120명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런데 그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세계를 뒤집어 놓을 만한 영적인 군대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강건적으로 임하면 오늘의 기도원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주시고. 제가 이제 5월달 6월달 우리 노예의 우리 시차례 목사님 조그만 집 하나 져드린다고 한 열흘 정도 갔다 왔는데 제가 굉장히 겁이 많아졌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안전띠도 매지도 않고 거의 막 15m, 20m 그런데 그 용접기 홀더 하나 들고서는 막 설치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높이가 불과 한 3m 9밖에 안 돼요. 3m에서 3m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참 약해졌네요.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근데 올라서 가지고도요, 달달달달 떨어요. 막
그냥 다리가 막 떨려. 하나님, 내 나약함을 저분들에게 보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 왜? 거기서 젊은 사람이 제일 저예요. 제일 젊은 사람이 저예요. 근데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띠를 제가 집에 있는 거 가져갔잖아요. 가서 탁 호크를 걸고서는 막 그러니까 마음 든든하더라고요. 우리 안전띠 대신 예수님, 우리 안전띠 대신 성령님,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주셔서 안전띠 딱 거니까 말이죠. 그 무거운 그냥 파판이 올라와도 막 끄떡없고 성령님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참 제가 그때 기도 많이 했어요. 그분들은 잘 모르지.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니 하나님께 내가 이 시대의 진정한 구원자가 맞나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주틀 안에서 기도원을 만나서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32,000명의 병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6절 말씀 보세요. 상반절 보세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니 그랬습니다. 39절 말씀에도 보세요.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니, 여쭈다라고 하는 말은 말하다는 거예요. 말하다.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자 맞아요? 아니, 나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사 맞아요? 왜 물어본 거예요? 무서우니까. 아니, 지금 32,000명의 군사가 모집된 거예요. 32,000명. 근데 오합지졸이야. 근데 저기 지금 이스라엘 곧장을 딱 보면 거긴 정규군이에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정규군하고 이 오합지졸하고 이건 싸워보나 마나요.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뭘 보냐면 LA 흑인 폭동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예비군들 주축으로 해서 전부 모여가지고 전부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그리고 이 예비군들이 지혜가 비상합니다. 캐나바 50 있죠? 캐나바 50 그 총을 똑같이 모형을 만들어서 위에다 딱 걸어놓은 거야. 위에서 헬리콥터로다가 이제 LA 경찰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LA에 보면 많은 방송국 있잖아요. 한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딱 보여주는데 캐나바 50을 딱 갖다 걸어놓은 거야. 이거는요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10대 사람도 죽여요. 그냥 총알이 그렇게 강해. 예? 이거는 뭘 하는 총이냐면 사람 쏘는 총이 아니고 그 이런 장갑차 탱크를 못 잡아요. 탱크를 못 잡지만 장갑차 그 다음에 웬만한 차량 그 다음에 하늘에 나는 그 전투기 이런 걸 잡는 데 사용되는 게 이 캐나바 50이에요. 그걸 딱 걸어놓고 있는 것처럼 하고 딱 뭐냐 총을 딱 무장하니까 방송을 딱 해준 거예요. 한인 지역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리고 거기서 얘기한 거예요. 한국인들은 전부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다 총을 다룰 줄 안다. 근데 여러분 흑인 애들은 총 다룰 줄 몰라요. 권총도 이렇게 해서 쏴야 쏘는 건 줄 알아. 그러나 정조준하고 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우리는 탁본 그 총 쏘는 잘 쏘는 애 있잖아요. 탁 해서 팍. 응? 우리 한국 군들은 다 웬만한 총 다 다룰 줄 알아. 응? M16, 칼빈, M1, 요즘 K2, 응? 캐나바 50, M60 다 다룰 줄 알아. 그래가지고 딱 보여준 거예요. 왜? 정규군이거든. 정규군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리고 LA 폭동 났을 때 쫙 소문이 퍼진 거예요. 배때콩을 오줌을 질질 싸게 한 군대는 미국군은 아니고 한국군이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올라다 보던 거예요. 그래서 게임 끝된 거예요. 기도원이 생각합니다. 야, 이거 32,000원 가지고 저 정규군과 그 하나님 그래서 여쭌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장로도, 아무리 믿음 좋은 권사도 때로는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요? 난 아니잖아요. 하고 발뺌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여쭤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는 신앙이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사람에게 물어보면,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가져다 주는 지혜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그것만 못한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사람을 반드시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여쭌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께 여쭌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자꾸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시집온 새댁이 시어머니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머니, 저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그걸 싹 알려주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이 집안의 어른인데.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똑똑한 며느리가 와가지고 척척척 다 해버려요. 그러면 어머니가 설 자리가 없어.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그 며느리를 달달달 볶는 거예요. 응? 왜? 자기한테 물을 때까지. 지혜로운 며느리는 자기가 다 할 줄 알아도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군대 가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한 군인들이 왜 없겠어요? 일병이지만, 이병이지만 병장보다 더 똑똑하고 스마트한 그런 이병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다 상병이, 그래, 막 군대는 짬밥이야, 자식아.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자꾸 물어봐야 돼요. 교회 생활도요. 교회 생활도 잘 하려면 구역장한테 물어봐야 돼요. 구역장님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건 구역장한테 물어보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은 거예요. 확신이 설 때까지 물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지근이 임했을 때 그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하나님께 안 물은 거예요. 하나님, 기근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봐야 되는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기 지식과 지혜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기근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너 농사를 줘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100배나 거두는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해서 이건 내 의지대로 하면 되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이건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제시해서 좋은 의견을 택해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신다면 그분에게 여쭤야 되는 거예요. 여쭈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여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6절 3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고 여쭈면서 표징을 구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신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구한 그대로 답을 주신 거예요. 자,
지금 기드온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이방 군대를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어. 나도 약하고 여기 모여있는 32,000명 군사를 봐도 마음이 약해요.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이 아니야. 비록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지만 때로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볼 때가 있어. 그럼 약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맞나요?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었느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또 똑같은 사인을 구하니까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을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고 이번에는 반대로 정반대로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답을 주신 거예요. 너가 구원자가 맞다. 여러분 확신이 설 때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확신이 설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자는 그 지식 때문에 망하고 자기 경험을 내세우는 사람은 그 경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해서 그 일을 추진하면 혹시 망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분, 내 감정, 내 지식,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보세요. 한 집사님이 사업장의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망했습니다. 하루는 그 거래처 사장님이 부르더니 이제 우리 회사에다 물건을 그만 납품하십시오. 사장님 제가 여지까지 정말 정직하게 사장님 회사에다가 물건을 잘 납품했는데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당신보다 더 좋은 싼 물건이 지금 계약되어 있어서 당신 회사에서 오는 그 물건을 굳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주로 하는 사업이 그 회사에다가 납품하는 일이 주로 하는 일인데 그렇게 돼서 물건을 한 달 납품하지 못하게 되니까 물건이 적체되고 그리고 이제 파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하청 회사로서 그 회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납품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중국산 제품 비슷한 제품이 있다 그 제품 쓰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지금 그 하청 거기에서 우리 회사를 제외시켰는데 지금 물품이 지금 자꾸 쌓여가고 월급도 주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목사님과 뜻이 맞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집사님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그 회사 이사장님이 바뀌었다는 그 뉴스를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런 교회 이거 더 큰일 났네. 아니 이 사장님이 바뀌었으니 우리 회사 이제 진짜 망했구나. 그런 마음을 먹고 목사님 기도해도 이게 풀리지가 않네요. 이 사장님이 그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신문에 대서필 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이 죽었으니 그 상가에 가봐야 되잖아요. 그동안 얻은 은궁이 있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상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조촐하게 이제 부의금을 내고 돌아서는데 어떤 사람이 부릅니다.
이리 와 보시오. 동부건설 동부 기공 사장님 이리 와 보시오. 근데 어디 점잖게 생긴 분인데 그 사람이 내가 이번에 그 회사를 맡게 된 이사장입니다. 그동안 납품 잘하셨다면서요. 지금 납품 기일이 잘 안 맞아서 중국에서 물건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빨리 물건 좀 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응?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때로는 안 되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나이 40에 잘려가지고 호텔을 경영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호텔 왕이 됐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께서 되는 길로 잘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안 돼도 다른 길로 또 인도해 주시리라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기도원이 두 번째 물으니까 하나님께 죄송하잖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한 번 더 물을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조카 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 있는데 하나님 이번만 한 번 더 여쭐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믿음의 거장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라고 기도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번만 한 번 더 기도할게요. 그 성의 의인 한 명만 있으면 그 한 명 때문에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전도서 때 그렇게 설계했다니까. 이왕 뻔뻔해지려면 50명에서 왜 한 명까지 못 내려가냐고. 거기 의인 한 명 있잖아요. 자기 조카로. 내가 하나님 아브라함이 내가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성의 의인 한 명만 있으면 그 한 명 때문에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그 한 사람이나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응답 주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임할 때까지 그 표징을 받고 자기가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흔들려 보세요. 기도원이 흔들흔들 해보세요. 그 32,000명 군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이 흔들려 보세요. 지금 백신 때문에 지금 대통령님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는지 몰라요. 인터넷에 막 욕이 막 도배가 됐대요. 막 청와대 게시판에. 네. 참. 그것도 기록하는 사람도 다 지울 거 아니야. 올라올 때마다 또 지울 거 아니에요. 그걸 욕을. 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는 그 가운데 기도원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 그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장 넘어가면서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32,000명 군대 가지고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야. 32,000명 너무 많아. 돌려보내. 얼마까지 돌려보낸 거예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까지. 야 300명 가지고 어떻게 그 전쟁에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게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신앙은 나쁜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부부가 뜻하지 않은 택배물을 받았는데 뭘 받았는가 하면 브로드웨이 공연 2장 티켓을 택배로 받았어요. 근데 내 주소는 정확한데 누가 보냈는지 그 주소가 없어.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서울 화곡동에 어떤 할머니가 공짜 좋아해가지고 옥장판만 30장 갖다 놨잖아요. 자기 집에다가. 산같이 싸놓고 그냥 써보지도 못하고 며느리하고 그냥 싸우고 아들하고 싸우고.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 브로드웨이 그 유명한 티켓이고 한 장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36만 원이에요. 한 장이. 2장이 왔어. 그래서 부부가 고민한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전화해봤어. 야, 너 혹시 우리 집에 브로드웨이 이거 보냈냐? 아무도 보낸 사람이 없대. 그런데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감사 땡큐. 그리고서는 그 보러 갔다 왔더니 도 선생님이 그냥 그 집을 다 털어가는 도둑놈이 보낸 거예요. 도둑놈이 그 집 비우려고. 그때 공짜 티켓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 이 공짜 티켓이 왔는데 이게 누구 겁니까? 왜 여기에 왔을까요? 깊게 사료했더라면 그 함정에 빠졌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짜의 대가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집에 있는 금은 보석 돈 다 털려나가고, 지금처럼 막 CCTV가 막 발달되어 있으면 잡을 텐데, 응? 그런 것도 없었어. 덜컥 그놈의 거 브로드웨이 티켓 70만 원 때문에 그냥 집안 작살나고 마음 아프고 그 집에 둘이서 살겠어요?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이 돼. 그리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신앙이 돼야 돼. 그래서 멋지게 하나님과 친구처럼,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그렇게 단둘이 있어. 신앙의 고비고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다 주십니다. 아멘.